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오시려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의 집에 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루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서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또 말합니다. 바울도 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 동역을 했었는데 어려운 순간 또 고비의 순간에 바울을 떠나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동역하던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그렇게 떠나갔으니 바울의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또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섬기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누가만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더 젊었을 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의 작은 실수에 바울이 화를 내었고 또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가가 젊었을 때 실수한 것이 있지만 지금 바울의 사역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하면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올 때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과 고문과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감옥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죽 종이에 쓴 것, 이 가죽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을 그 감옥 가운데서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 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떠나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16절에도 나오는데 처음 그 재판에서 바울을 변호할 때, 자신을 변호할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간 것 같이 처음 바울이 변론을 할 때에, 재판에서 변론할 때에 아무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버린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이지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처음에는 마음이 맞고 같은 신앙으로 동행을 하지만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과 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떠나가는 동역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미워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레스게 디도, 또한 누가, 마가, 또 다른 사람들, 이제 지금 디모데를 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오늘 바울이 하나 한 것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불편하고 깨어져 있었는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에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데마처럼 동역자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에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행한 대로 응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렉산더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지만 디모데야, 그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심히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 또 바울이 재판에서 변론할 때에 떠나간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는 교회와 그 사역자인 바울과 디모데에게 아주 심히 악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바울은 믿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기억나는 사람들은 함께 동역하고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소중했던 충성된 동역자들의 이름을 말하지요. 뒤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오네시보로의 집도 이야기를 하고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참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기억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마감해 가면서 나를 떠나고 버렸던 사람들을 기억하기보다 오히려 나와 함께 동역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가를 부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감 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재판에서 변론을 할 때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아마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말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삼고 허물을 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안갚음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의 사도로서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론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이 옆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내 곁에 있으시고 내 외에게 힘을 주셨을까? 바울은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서 전파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이 다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신문받을 때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할 때에도 심지어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주님이 곁에 계셨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입에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바울이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복음을 평탄하게 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서 고통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당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탄할 때든지 또 어려울 때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 신앙의 순례자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평탄할 때도 있지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에게 기억된다면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게 어려울 때 항상 같이 옆에 곁에 있어주고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과 박해와 위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배려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삶의 최후의 순간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기억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쉽게 동역자와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같은 믿음으로 그 같은 자세로 하루를 살아드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